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다 해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서 인간이 고생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지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엇이냐? 인간됨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꾀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잠언 1장 중심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기준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자,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단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 다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냐면은 두 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딱 80년이 지났어요.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한은 경제 들어올 때 정말로 하이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경제 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동족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은 언제나 정의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죽음의 길이 분명히 갈라지는 장애. 바로 10절에서 19절은 악한 자가 사람을 깨는 구조와 그 끝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사단은 와서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말로 정말로 그럴듯한 말로 여기가 참 자유있고 여기가 평등하고 여기가 좋은 것이다.
사람을 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개인의 죄, 집단의 죄, 사상과 체질의 죄를 함께 다룹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 재산을 탈취해 가면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필요 없다, 내 것이다 하게 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하고 어떤 집단이, 정치체의 집단이 와가지고 너 사유재산 인정 안 해? 그 정말 내 것이야, 우리 집단 것이야, 우리 나라 것이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집단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죄란 것은 개인이 지을 수도 있고 집단과 국가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를 정치가 아니라 지혜의 관점에서 한번 분별하고자 합니다. 저는 5.18 때 전남대학교 대학생이었습니다. 데모했어요. 5월 16일 날 토요일 날 밤에 전남 도청 앞에가 그때 분수대가 있었어요. 분수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5.18 때 죽은 박관영 그 사람이 학생회장이었는데 같이 연설하고, 그리고 16일 토요일 밤에 우리가 도청에 출발해야지 산수도 오거리에서 교대 앞으로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다녔어요. 무슨 구호? 민주화 구호. 그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전두환이 신현학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전두환이가 어떤 사람이고 신현학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구호 외치고 다녀와서 이제 도청에 다시 와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왔더니 5월 17일 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17일 날 우리 한평의 향후에 대학생들 저쪽에 광주댐에 장성에 있는 그쪽 댐으로 놀러 갔어요. 광주댐으로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학생들과 놀고, 주일날 밤에 17날 밤에 터미널에 나오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계엄군이 딱 깔린 거예요. 거기서 산수동 자치측까지 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숨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8일 날 학교를 갔어요. 5월 18일 날. 5.18 날이죠. 정문으로 갔는데 그 당시 정문이 이쪽에 굴다리 지나가는 거기까지 정문이었어요. 나는 첫 시간에 강의했어요. 9시에. 그래서 8시 반 넘어서 이제 도착하니까 전대 정문에 군인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계엄군들이. 그래서 지금 계엄군이 나와가지고 계엄했다는데 학교도 폐쇄하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냥 두 번째 시간이 10시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10시 되니까 그때 또 강의가 많아요. 학생들이 우르르 왔는데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5.18이 발발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나 이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취집 이렇게 주인 양반이 어떤 분인가 경찰 경사였어요. 사이카타는 도청에서 근무하고, 이분이 나한테 말이에요. 어이 자네 이제 데모 나가면 안 되네. 옛날에 데모 올 때는 우리 경찰이 이렇게 대학생들 도와줬는데 이제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광주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화순에 무기고를 대학생들이, 시민군과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무기고를 들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도청하면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대학생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모였으니까 도청 데려들어가요. 그때 20, 30명 대학생들이 있는데 도청에 들어가니까 누가 총을 하나씩 막 줘요.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총 쏠 줄 알잖아요. 그 당시 총이 칼빈 소총이었어요. M16이 아니고. 우리는 군대에서 칼빈하고 M16을 다 이렇게 사격했잖아요. 주면서 이렇게 내가 명령하면은 쏘라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상관이 명령이 쏘라게 하는데 지가 뭐 상관이 다고 총을 쏘라 말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계급자 높고 없어도
일단 총 두니까 총 들메고 뭘 하니까 도청에 입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보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물었어요. 대학생 수습 대책위원회 누가 또 이렇게 편말도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두르고 도첩에 나가서 이제 보추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무관, 지금 없잖아요. 상무관에 시체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죽으면은 총 맞아 죽고 나면은 관에다가 사람 넣잖아요. 사람 죽고 나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면 딱딱이 굳어져요. 근데 죽은 지 며칠 되면 그런 시체를 갖다가 관에다 넣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은 손이 나와 있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관 위에가 태극기가 하나씩 다 이렇게 펼쳐 있더라고. 그 시체들 관이 사무관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식구가 혹시 대학생이야 또 시민구에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와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질서 유지 위해서 딱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굉장히 좀 이 자긍심이 있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총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아, 근데 외사촌 형수 한 분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더니 도련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세요. 나는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없는 형수님 와서 그냥 날 나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말 이렇게 하도 형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좀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들어가지고 총 놔두고 대학생 수임이 그것도 내놓고 그냥 나왔어요. 아마 내가 거기서 계속 27일까지 있었으면 계엄군 27일 날 도청을 장악했거든요. 그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형수가 날 살렸어요. 그리고 27일 날 새벽 되니까 이제 방송에 들려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지금 이렇게 계엄군들이 지금 도청을 장악하려고 있다. 시민들 이렇게 하면서 알리고 다니면서 그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5.18 끝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때 5.18 때 죽었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순복음교회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순복음 오살리 기도에 있었는데 나를 계속 전도했죠.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인가. 근데 그 친구 말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때 죽었으면 이 친구 말은 예수가 있다는데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때 죽었다면 난 어디로 갔을 것인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난 지옥 갔을 거 아닌가. 그때 내가 5.18 겪고 나서 죽음을 목격하고 나니까 죽음이 먼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980년도. 지금 2025년 45년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목숨도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대학생이었던 그 어떤 어려운 혈기에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를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있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것도 광주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정치 체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저는 오늘 뭐 좌파 우파 그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포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는 없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체제를 이렇게 비교할 때 어디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말살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정직한 존재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그런 체제를 따르지 말아라. 꾀단 말이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득하고 이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따라와봐.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11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악은 처음부터 우리를 따르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개인의 판단은 없어지고 집단의 결정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구조 특징이니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하자. 함께 가자.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됐습니까? 언제나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돼요. 신앙의 자유가 제거됩니다. 국가나 당이나 이념이 절대 권력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최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고 잘못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척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유롭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가, 인간을 말살하는가. 민주주의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전제로 한 체제예요. 설득은 허용되지만 강요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에 더 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면 공동소유란 말이에요. 공동소유. 온갖 부활을 얻으며 전대 하나만 두자. 공산주의 하면서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인의 땅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특히 농민들 땅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지주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온갖 부활을 얻으며 전대 하나만 두자. 공산주의 같이 하자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죄 없는 자가 많이 희생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정이 악하면 그것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성경적 공동체의 차이 뭔가? 공산주의와 사도행전은 뭐예요? 서로 자발적이에요. 성령의 감동 얻고 서로 구제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공동체는 뭡니까?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해버려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죠. 분비와 고난은 권력자가 독점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공동체는 뭡니까? 사랑을 선택했지만 공산주의는 제도화된 강대예요. 같이 공동체 만들려면 뺏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내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토지를 다 국가가 소유해본 거예요. 너희들 경작만 하고 거기서 얼마를 내놔라. 다 그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통계와 역사로 드러난 공산주의의 열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라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성경은 판단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실제 역사에서 맺은 열매들이 어떻게 되는가. 소련 보게 되면 대숙청과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의 대숙청 때 1936년에서 3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처형했고 수용소에서 많이 사망했습니다. 굴락이라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시베리아 전역, 혹한과 굶주림, 강제 노동 수백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잖아요. 자, 우크라이나는 굉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가 같은 뿌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련 연방으로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소련이 붕괴되니까 우크라이나가 따로 독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크라이나를 또 이번에 공격했지 않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당시에 곡식은 있었지만 먹을 자유가 없었어요. 자, 1932년에서 33년 1년 반 동안에 스탈린 차에 소련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대량 기근인데 이때 죽은 사람이 350만에서 7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공산주의의 정책과 국가폭력.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집단 학살로 규정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인가?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입니다. 소련의 곡창지대고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이 흑토, 풍부한 곡물 생산이 소련 전체 식량의 핵심 공급지였습니다. 근데 스탈린은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자식이 강하고 독립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비협조적인 다수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우리 계급의 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집단 농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농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국가가 소유하고 각 농사 지역마다 할당량을 줍니다. 얼마 채워라. 그러니까 농민들은 땅을 경력하지만은 수확을 자기들이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린 농민들이 딴 데로 도시로 와서 일자리 찾아서 갈라가잖아요. 그것도 철도를 봉쇄하고 검문소 설치하고 탈출 시 체포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할 자유마저 없어졌습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른데 빠름이라. 그래서 가족 단위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고 마을 전체가 소멸되고 거리와 집안 전체가 시신에 방치되고 또 사람을 먹었다는 그 사리도 보고되고 있고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한 것이죠. 신문, 방송 침묵했고 애국인들 접근을 차단했고 기근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국제사회가 몰랐던 이름이 소련의 철저한 정보 통제, 일부 서방 언론의 침묵 또는 애국 보도, 진실을 말한 기자는 추방해버렸습니다. 진실이 제한된 사회는 죽음조차 통계로 없어져 온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무지한 피를 흘린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근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입니다. 곡식도 있었고 수출도 계속되었고 군대와 도시에 식량이 공급되었고 농민들,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곡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먹을 자유가 없어서 죽었고 이념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기근은 정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기근 때 350에서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요? 함께 가자 공산주의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겠으니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나누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봅시다. 중국의 역사적인 열매. 1958년에서 60년까지 대약지운동, 농업을 집단화했습니다. 개인 농지를 다 뺏어버렸어요.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식량 통제를 실패했고 이때 3천만에서 4,500만이 아사 굶어 죽었다고 해요. 문화대혁명 때 종교, 전통, 지식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교회 사찰 파괴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당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중국은 신입변 정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들을 불사르고 철탑을 제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종교탐이 하나님을 제거해야 그들의 이념이 설 수가 있고 신이 된 것이죠. 러시아는 교회를 몰수했고 성직자를 처형했고 신학교는 폐쇄됐고 종교는 인민의 앞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체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 위에 자기의 다른 교리를 두는 거예요. 통일교도 성경 위에 원리강론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져요. 캐톨릭을 우리가 이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보다도 성경이 없는 마리아 무죄사상, 교황 무고설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최종의 권위가 성경. 우리 시키면 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 행정부의 법도 있고 형법, 민법이 있지만 최고의 권위가 헌법이잖아요. 성경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게. 헌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헌법 위에 헌법을 초월하게 되면 이게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헌법을 초월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중국 문화대혁명 때 당시의 교회를 전면 파괴했습니다. 현재도 십자가를 철거했고 설교를 금지하고 미성년자 예배를 금지하고 공산주의 중립이 아니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파괴했죠. 반체제 사상, 범죄, 양심의 표현, 신앙을 통제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에서 집회를 좀 했어요. 가정교회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고, 근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제가 중국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불살로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삼자교회 자체도 막 핍박받고 막 그랬습니다. 성경 말하죠. 주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집에 살 때마다 영광에 가잖아요. 영광 야올 마을에 한 마을 전체가 교회 전체 전 교인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염산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북한의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인 거 이렇게. 자, 그다음에 봅시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왜 70년 만에 무너졌는가 잠깐 봅시다.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나지고 공산주의 191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됐죠. 약 70년 동안 됐는데 공산주의가 체제였는데 74년 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토록 강력한 이념과 이토록 폭력적인 통제, 이토록 방대한 영토를 가진 체제가 내부 분기로 무너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그래요. 왜 무너졌는가? 인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 공산주의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자유보다 통제, 집단의 자유보다 통제예요. 신앙보다 이념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믿는 존재고 선택하는 존재. 이 자유를 억누르게 되면 잠깐은 질서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내면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소련이 하나님을 제거한 체제 결말을 가지요. 공산이 70만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체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중국도 50년 공산주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 경제를 좀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좀 해 나가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라 말합니다.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낙원이에요.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성경 최고권위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 3부자를 갖다 이렇게 우상에 넣잖아요. 왕조체이지만 그 전부 다 우상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사상, 이동, 종교 하면서 완전히 통제하게 되죠. 여행, 거주, 이전 자유가 없게 되고. 옛날 소련, 러시아 우리가 선교만 갔었을 때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등록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한해서 머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가려면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부산 가거나 서울 가거나 어디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해외에 나가더라도 보고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역간 이동하는데도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북한 공산주의 뭡니까? 우상화된 권력이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수령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성경 말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소멸됐고 목회자들이 북한에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현재 지하교회가 존재하지 발각시 가족 단위로 처벌당하죠.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도 지금의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죠. 자유를 억압한 체제는 반드시 그 체제도 무너지고 생명을 잃게 되죠. 소련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통제하다 무너졌고, 북한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체제가 인간의 삶을 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해서 시작됩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경시합니다. 사람 죽어도 눈알 깜짝하지 않아요. 소수민족들을 반항하고 뭐 하게 되면 소수민족들 막 이렇게 이구리 조금 막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다 같이 우리가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자고 말이에요. 왜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개인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국가가 나라 개인 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많이 줄수록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자꾸 국가나 어떤 법을 통해서 사람들 억누르고 이런 것 한 것이 이게 이렇게 좋지 않는 전제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그런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동성애를 우리가 동의 못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고, 또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 때문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 나왔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길의 끝을 보게 됩니다. 잠언 1장은 이미 결론을 하죠. 악은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죠. 공동체를 말하고 하지만 개인을 삼켜버립니다. 평등을 외치지만 생명을 앗아가요.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대체물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6.25 끝나고 나서 전후 세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해도 이 남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또 자유의 복음을 온 땅에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40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나 한국이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필리핀 가면은 부러운 것들이 뭐냐면 간 곳곳마다 아이들이 있고 간 곳곳마다 청소년들이 많아요. 조금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흥되고, 이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도 잘하고 뭐인가 이렇게 열정적인 그 열대집에 사는데 좀 열정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조용해요. 길거리도 사람 없어요. 애들 못 살아서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길거리에서 너무나 조용하다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필리핀 어디 가든지 사람이 있지만은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의 낙태를 금지해요. 지금도 캐톨릭 가기 때문에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낙태를 금지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들이 이게 아이 생산 아이 못 낳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유럽도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슬람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캐나다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막 이민을 받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가? 인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막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장악해 버리니까 캐나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해도 올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왔지만 하나님 새해도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며 또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겠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또 잘못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전하는 우리가 복음주 자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자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